7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절망입니다. 자기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만치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섬겨봤는데 결과는 실패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주 열심히 특심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는, 그래서 아합과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850대 1, 그죠? 850대 1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엘리야죠. 그럼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이긴 것 같고 이제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다 죽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마자 도망한 거죠. 열심히 도망가서 남쪽에 오늘 야곱과 이삭이 거주하는 그 브엘세바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하죠?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나 같은 거 살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길래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고 협박하는 자면 하늘로부터 당장 불이라도 떨어뜨려서 저 이세벨을 죽일 텐데 하나님 내가 죽을까 봐 이렇게 도망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비록 간사하게 속이는 나쁜 짓을 했어도 실은 자신에게 주어질 그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질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열심히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사모한다. 그러한 열심이 있어서 형도 속이고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수고를 했지만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그 앞뒤 내용을 다 아니까 별로 이 장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상황이라면 야곱이 그 뒤를 몰라요. 자기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재산도 왕창 얻어서 한 20년 전에 돌아온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창세기 쭉 읽어보면 다 아니까 뭐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으로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길을 간다. 야곱은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가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런 길입니다. 도망하고 빈 털털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권리를 다 물려받은 것 같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형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의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다니.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의 복, 또 형이 받을지 모르는 그 복을 원래는 자신이 받는 거지만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분명히 방법은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이 없다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뭐 그런다고 뭐 되겠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형과 거래도 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이런 열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죠. 도리어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하는 비천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로 도망가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잘 되고 성공하고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죠? 뜨겁게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너 잘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12절 13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다리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저 베델, 지금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사막에 도적대들이 와서 야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또 포로로 삼고 아니면 누구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곤란한 처지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다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어디를 올라가는 곳, 계단처럼 올라가는 곳,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되죠. 모양은 그렇게 지금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다리의 그 환상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부터 어디를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리가 있어야 이 강도 건너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죠. 이 팔당대교가 있어야 넘어서 저쪽 남양주나 양평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사다리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있으니까 사다리의 형태처럼 있지만 만약에 평지처럼 있다면 당연히 강이 있으면 강과 강을 건너가려면 배가 아니라 이제 요새는 다리를 만들어 다리를 건너가겠죠. 한강에 쫙 대교들이 있죠. 이 다리와 다리의 연결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다리와 같은 역할로 지금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끝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쪽 사다리 끝에는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길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사다리의 환상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데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이 땅과 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는 누가 서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다리 건너편에는 야곱이 지금 있는 그곳을,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길이 우리 앞에 보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죄와 교만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그 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 은혜의 길에 나아가 보려 하지만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은 결코
그 하나님의 다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열심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 했지만 결국 그 다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면서 나의 신세는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망자의 신세?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40세에 아주 큰 일을 벌이잖아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녀석이 있다니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를 갖다 죽이고 땅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 있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다 발각이 되고 모세는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 아주 비천한 신세. 전에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자, 죄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를 하죠. 얼마나 구박덩이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죠.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40세에 힘있고 능력 있는 모세가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80세 할아버지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너 이제 하나님 일을 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하고 아버지는 참 내가 태어날 때 그 꿈 계시도 다 잊어버리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래. 안 돼. 그거 안 돼. 엄마 안 되잖아요. 빨리 우리 어떻게라도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봐야 되겠습니다. 막 머리를 쓰고 방법을 다 했는데 오히려 안 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로 하여금 문이 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다 뭐 갖춰져 있고 뭔가 되어진 것 같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우리를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퍽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야곱처럼 다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깨닫잖아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금으로 만든 성전, 그렇죠? 사람이 그냥 오면 그 성전의 그 위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사막이고 물도 없고 길에는 그냥 도적대만 있고 이리와 이리와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있어서 시체태로 저거 언제 잡아 뜯어먹을까 이런 광야와 같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흥정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노력의 대가로 뭘 얻었어요? 축복을 얻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기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기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면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나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성도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심정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심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고 다 평안하고 다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내가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내가 좀 아픈데 병원 가서 약 타서 약 먹으면 되고, 그렇죠? 내가 좀 나이 먹어서 없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뭐 먹을 것만큼 살 집 있고 차 있고 우리 삶을 다 윤택하게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까? 하나님 잘 안 찾아. 좀 안 되고 실패하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지. 다 갖춰주고 나 복 받았어. 내가 뭐 없는 게 어디 있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꿀리는 거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야 뭐가 문제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깨어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같지만 이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서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 꾀를 내고 자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께 복받으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지금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나의 상황이 요 모양 요 꼴로 되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는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환상, 사닥다리의 환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통할 그 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서 계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나중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야곱에게 드러내실 때 야곱이 비참한 가운데 두려워서 혹시 나를 누가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서 그냥 몸을 움츠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그러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당하는 여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꿀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그러할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